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기뻐하며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께서 한참 운전하는 중에 아내 되시는 할머니가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당신 혹시 7번 국도 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방송에 보니까 7번 국도 가운데 한 차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 나이도 있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더니 할머니에게 이리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보, 맞아. 근데 한 대가 아니라 수백 대의 차량이 지금 역주행하고 있어. 눈치채셨죠? 수백 대의 차량은 정상 운행을 하고 있고 정작 할아버지, 이분 한 분만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바른 것 같고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나 혼자 역주행하고 있었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교통에는 교통법규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역주행을 하던 인생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정상주행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허리도 돌리고 고개도 돌려가면서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혹시라도 낯선 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동성끼리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이 한 날만이 아니라 이 한 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구걸하면 비참하여지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강청하고 항상 구걸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그 심령, 그 인생 영광스러워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도 딱 맞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얼굴, 항상 하나님의 능력, 항상 하나님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즐거워진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에게 우리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간증도 주시고 역사를 주셨더니 그 슬픔 가득한 인생, 근심 가득한 인생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웃을 일 하나 없는 인생길을 달려가는 분이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 가득한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1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듯이 내가 이 말씀, 내가 이 한 주간 붙들리라, 한평생 붙들리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본문으로부터 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립니다.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원수요 대적인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법궤는 다시금 찾지만 그때부터 엘리 제사장 때에, 사울 왕 때에, 다윗 왕 때에 자그만치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가 변방 외진 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0년 만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장막에서 다윗성으로 뛰어나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춤을 추고 좋아하는데 우리 본문 앞에 보면은 다윗 왕이 자기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50년 만에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우리 성에 들어온다, 다윗 성에 들어온다 좋아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50년 만에 다윗 성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는 것. 50년 만에 법궤가 성에 들어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계속, 끊임없이, 매일, 규칙적으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한 번 하나님의 법궤를 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려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심령, 그 인생 가운데 기쁜 일이 있다, 즐거운 일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항상 엎드려 부르짖는 인생이 되는가? 성경에 보았더니 첫 번째, 자기가 작은 줄 아는 인생, 자기가 못난 줄 아는 인생, 자기가 약한 줄 아는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입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것은 무릎이 있다고 다 엎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가? 자기가 작은 줄 아는 인생,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는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세 집안에 말째를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기름 부은 말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예선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세워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칼을 들고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말째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강원도만 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인데 사울 왕이 용사 3,000명을 데리고는 날마다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 그 좁은 땅에서 다윗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그런데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 앞에 웁니다. 이 쫓겨다니는 인생 다윗은 동굴이든 사막이든 광야든 늘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 모든 사람이 다 사울에게로 쫓아가는데 다윗을 도와줄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먹을 게 없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이리 작은 말째가 하나님 앞에 늘 웁니다. 그런데 이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리 울었더니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는 이가, 누구도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는 이, 그런 분이 계십니까? 광야 한복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 힘센 사자, 센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되 항상 찾고 항상 구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았더니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일러주시는데 우리 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인생은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인생을 갈지라도 절대로 낙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부르짖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날마다 시마다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억울한 일, 분한 일 보시고 우리 하나님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되 항상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1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그날 학교에 있었는데 갑자기 술렁술렁이더니 전쟁 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쟁 터졌다 막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TV를 켜보니까 세상에 날아가던 비행기가 미 국방성 펜타곤에 와서 떨어지질 않나. 보잉 날아가던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 77층 그 사무실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터지질 않나.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77층 그 자리에 사무실이 있었던 이희돈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세계 무역센터의 이사세요. 보통은 이사분들이 60의 이사가 되는데 이 양반은 어찌 된 건지 38의 이사가 되셨습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60에 다들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이사가 되는데 한국 사람 1세인데 이분이 38에. 이 양반이 세계 무역센터에 이사에 지원하고는 이게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연락이 잘 되지 않은 오지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무역센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오라고 하는데 오지에 들어가 있다 보니 전화가 되나요? 인터넷이 되나요? 팩스가 되나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계 무역센터에서는 이분이 이희돈이라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월급 적다고 안 나오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월급을 또 올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희돈 이 장로님은 연락을 받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선교 일을 하고 있는데 세계 무역센터에서는 오라고 월급 올려줬는데도 안 나오니까 또 월급을 더 올린 겁니다. 그리고는 또 그분에게 연락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희돈 장로님이 나가봤더니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의 몇 배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간에 그렇게 이제 그 일이 시작되었는데 이분이 9월 11일 테러가 있던 그날 뉴욕 그 빌딩 자기 77층 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아니 공항에 내려가지고 가려는데 샌드위치 먹은 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이게 배탈이 난 거예요. 사무실은 늦었죠. 배탈은 나죠.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속이 좋지 않아가지고 회의에 늦으니까 그 회의를 좀 연기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비서가 그러는 거예요. 이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가 우리 세계 무역센터 그 장로님 그 사무실 뚫고 들어와가지고 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늦고 처음으로 배탈이 난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분이 청년 때에 어머니 유럽으로 유학 좀 가야 되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들아, 청년의 때 꿈을 가지는 게 좋다, 가라. 그리고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시는데, 보통 가면은 다시 돌아오는 티켓을 끊어줘야 되는데 원웨이 티켓, 가거든 돌아오지 마라, 가는 티켓만 끊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하얀 봉투를 손에 하나 쥐어주시더랍니다. 아들아, 지금 보지 말고 비행기 뜨고 나거든 봐라. 그 장로님의 마음에, 그 청년이었죠, 청년의 마음에 어머니가 수표를 넣으신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비행기 타고 나서 비행기 뜨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드디어 이륙하자마자 장로님이 봉투를 뜯어보는데 하얀 종이에 한 글자만 달랑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글씨인가 싶어서 봤더니 이런 글씨가 적혀 있더랍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여러분, 아멘 하실 게 아니에요. 아멘 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돈 한 푼 없이 유학을 떠나는 아들에게 달랑 편지 한 장 써준 것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 글자 하나만 있는 거예요. 놀란 이 청년이 혹시라도 어머니가 봉투에 넣은 수표가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그 바닥을 헤매고 다녔는지 수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유학을 시작하니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붙들 리가 없는 거, 얼마나 이 청년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하고 이끄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 장로님이 하루에 15분 단위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2주일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쁜지 자기가 일을 보는데 여기가 지금 어느 나라인지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비행기를 많이 타야 되는지. 일이 바쁜 분이 매일 아침, 지금은 50 후반인데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2시간씩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은혜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는지. 뿐만이 아니라 금요일이 되면은 침낭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철야하면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분은 고백이,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분은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1로 살아가세요. 그런데 거부해요. 이야, 참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같이 작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히 대하여 주셨다고,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느냐고. 나같이 작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리도 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본인의 고백이 자기는 머리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느냐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작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인 줄 믿으신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 누가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인생만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에 욕심은 있는데 소원은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있지만 소원은 없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소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룰 수 있는 소원이요. 선한 소원, 거룩한 소원, 큰 소원, 세상의 어떤 인생도 이루어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이룰 수 있는 그 소원이요. 이 소원이 있는 인생이 낮이건 밤이건 하나님 앞에 엎딘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멸시치 않으신다. 우리 시편 145편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리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이 있어야 입이 열립니다. 배가 고파야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이 있어야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인생이 있는데 소경이고 거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귓전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예수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얼마나 꾸중하고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바디메오가 입을 닫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49절, 그가 언제 입을 닫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도 입을 닫질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앞에 서시기 전에는 입을 닫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기 전에는 내 입을 닫지 않겠다는 겁니다. 울부짖는 바디메오에게 우리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이리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마음에, 소경거지였던 바디메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 좀 뜨고 싶습니다. 이게 약으로 되나요? 세상 의술로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눈 좀 뜨고 싶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주로와 시돈 지방을 지날 때에 한 여인이 그 도성에서부터 울며 불며 소리를 지르는데 주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울며 주님에게 소리를 질렀으면 성경에 딱 한 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저 여자 좀 불쌍히 여기자고 주님에게 간청할 정도로 이 여인이 울부짖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이 여인을 외면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여인이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데도 우리 주님이 외면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시며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주님의 발등상을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우는 인생 되지 말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당부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12의 혈루병 열린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 발등상 놓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옷깃을 놓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힘들어도, 인생이 병들어도,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예수의 발등상 부여잡고 놓지 아니하는 기도의 여인, 기도의 남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기도의 사람이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대통령이 누구냐? 한 사람만 꼽으라.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라면 언제나 첫 번째 1위로 올라가는 대통령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성경이 만든 인물이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인물이라.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던지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유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남북 전쟁 때에 나가면 그가 있는 그 천막 위에는 하얀색 손수건이 휘날렸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은 대통령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얀색 손수건이 휘날 때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면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휘날리는 하얀 흰 수건을 보면서 군사들, 병사들이 우리 대통령 기도하시는구나. 남북 전쟁 때에 제임스 모독이라는 유명한 미국 인기 배우가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 이 사람을 초청했는데 남군과 북군이 전쟁 때에 항상 북군이 지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남군이 링컨 대통령이 머무는 백악관 가까이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제임스 모독, 이 사람이 밤늦도록 링컨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하고는 잠이 들었는데 백악관 가까이에서 남군이 쏘는 대포 소리에 잠을 설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잠을 설쳤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들었는데 누가 그 새벽 미명에 끙끙거리면서 우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백악관에서 누가 우나 누가 신음하는가 싶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신음하는 소리, 울음 나오는 소리를 따라갔더니 링컨 대통령 집무실 안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그 남북 전쟁 중에 죽어가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을 생각하며 이 전쟁 좀 끝나게 해달라고, 남과 북의 그 젊은이들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신음하면서 부르짖는지 제임스 모독이라는 그 인기 배우가 그 대통령의 울음, 대통령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더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지 못한 그 사람이 어떻게
미국 사람이 그리도 존경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1979년 미국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1위가 예수님, 2위가 또 링컨 대통령. 그렇게 못 배웠는데, 어머님 일찍 여의였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미국인들에게, 전 세계에게 알려진 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무릎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늘 엎드려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